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실제는 2월 14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느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용된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페시스이며 이것은 죄의 완전한 소멸 또는 제거를 뜻하는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제거함은 용서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번역가들이 제거함 대신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도 하나님께 구할까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기억나면 즉시 믿음은 사라지고 용서를 구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속량해달라고 구해도 될까요? 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량을 구하지 않는 당신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유효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속량 곧 죄의 용서함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말에 놀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리입니다. 용서는 의와 거룩함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교회가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축복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받은 유산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꾸러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걷기 시작하면 그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짓는 것을 멈추고 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의의 심령을 가진 당신이 후회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죄는 당신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미 잘못으로부터 당신을 깨끗게 하신 그분의 죄의 제거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제거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체에서는 우리에게 속한 죄의 제거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 앞에 정죄가 죄책감 없이 설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완전히 결백한 상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케네스 겐 목사님 책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죄가 있다 또는 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아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어린아이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이미 우리에게서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 자체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계실 것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이 삶에서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또 축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영적 유산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또는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값이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도 의인으로 살지만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또 믿음 또한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져야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없애셨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또한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고 기억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 무결한 존재,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그렇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영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괴로움과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질수록 마음은 더 괴로울 것이고 죄의 의식에 대해서 더 커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던 실수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그 옳은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과 또한 죄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악한 것은 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실수를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식한다면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한다면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의식조차도 없애야 합니다. 날마다 의를 의식하고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킨다면 다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친절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긍휼에 따라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살며 의의 복된 생명을 누립니다. 할렐루야.